할렐루야. 네, 우중에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축복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사탄 앞에서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욥기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참 이 고난이라는 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에 항상 이렇게 고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의인이라 참 칭찬받는 욥이라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의 사건을 다루고 있죠.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에서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 그 인내의 태도도 배우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욥기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성취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욥이 고난을 당하는 내용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고 욥의 친구들과 논쟁하는 장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욥기는 처음과 끝을 무엇으로 다루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성취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욥기를 읽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욥은 의인이라 칭함받고 너무나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인데 왜 그런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이것은 과연 합당한가? 또 이렇게까지 꼭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돼요. 하지만 욥기는 단순히 욥이 당하는 고난에 있어서 욥의 책임을 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기는 어디에서도 욥이 잘못하여서 벌을 받고 있다, 잘못하여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또한 반대로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욥의 고난이란 것은 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인과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이는 욥기가 단순히 고난이나 인내 같은 윤리적인 주제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 완성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꿈꾸시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욥을 향하여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세요. 사탄에게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즉 욥이 당하는 고난에 있어서 원인이 욥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당하는 고난은 그의 잘못이 아니다, 그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반문하죠. 여기서 까닭없이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무엇인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10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해요. 즉 사탄은 욥이 받은 물질적인 축복이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조건이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고백해요. 즉 자신이 받은 욥이 받은 모든 축복을 다 없애면 욥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며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죠. 사탄은요, 욥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즉 욥의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선언하셨던 그 온전한 모습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가 풍요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러한 사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조건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하신 믿음이란 것은 그런 조건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축복을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욥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요, 욥의 믿음을 바라보고 있는 사탄과 하나님의 시각의 차이를 보게 되죠. 사탄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욥의 믿음은 조건이 있다. 이 세상에서의 풍요와 소원과 그 만족이라는 조건이 그의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고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선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은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믿음이란 것은 그런 이 세상에서의 물질이나 소원 성취나 만족이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조건으로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변경될 수 없는, 대체될 수 없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을 선언하시죠. 그리고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조건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아는 고난이라는 그 과정, 그 고난이라는 그 순간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욥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참혹할 만큼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런 일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 할 만큼 정말 많은 일을 당하게 되죠. 그의 믿음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였고 또 그 믿음이 유지되고 있으며 성장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사탄이 말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조건이십니까? 이 세상의 부요와 재물적인 축복과 나의 마음의 성취와 만족,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 나의 믿음이 유지되었고 또 그것에 더 큰 만족을 위해 나의 바람이 점점 커지면서 믿음이 성장하였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모래 위에 집을 쌓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조건이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러한 조건으로는 결단코 온전한 믿음에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 자체로 우리의 믿음의 조건이 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는 다 사실 각자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는 다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꾸시는 모습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조건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탄이 말하는 그런 조건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끌어가셔서 변화시키시는데 그 과정을 성경은 연단이라 말하고 우리는 고난이라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욥기에서 왜 고난이 이렇게 많냐라는 것은 여기 있는 욥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어가시는 과정이다라고 여기시면 돼요. 이 구조로 그냥 딱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 나의 생각, 나의 기준, 세상의 원리, 세상의 논리, 지금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 그 조건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이 세상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의 단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진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평생토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다, 성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과정을 성경은 연단이라 말하고요, 우리는 고난으로 느끼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믿는 자에게 고난이 없으면 오히려 친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본심을 마주치는 그 순간이에요. 나의 진짜 조건.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힘이다라고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이 고난의 순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고난의 순간이 있잖아요.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명성과 지혜를 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
그 고난의 때에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지, 주님이 여전히 나의 힘이요 나의 산성이시라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할 수 있는지, 이것이 나의 조건, 나의 정말 본심을 마주치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가 사탄이 주장하는 그 조건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조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 자체로, 그 구원의 복음 자체로, 그 기쁨의 자체로, 은혜 자체로 만족하는 그 조건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은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요,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의 조건이 다 무너지고 우리의 감정이 다 산산조각 나고 그 터 위에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정말 귀중한 회복의 시간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역사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 고난의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밤이 공고함의 밤이고 우리의 아침이 피눈물을 흘리는 아침이며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의 연속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나를 버려두심이 아니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누구보다 나를 붙잡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이고 축복의 손길이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연단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부단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셔서 이 모든 고난의 순간을 이겨내시는, 그래서 마지막에 욥과 같이 내가 이젠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사온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